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아야 할 곳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유대 지방을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이 그날에 옥에 잡혀 가두어진 이유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둔 건 뭐 때문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더 신빙성을 갖고 더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정말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끊으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예,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가 그날에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풀어주었어요. 그럼 주의 사자 천사가 그날에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아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리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고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옥문이에요. 그 당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감옥이었어요. 결국 기존의 종교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사도들을 가두자 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급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더 급해 보여요. 사도들이 갇히자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표현을 보게 돼요. 이 밤이라는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이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운동장에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애들은 또 그래요. 병원 빨리 안 가고 또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넌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가고 뭐 하냐? 자녀가 다쳤는데 누가 더 급해요? 자녀보다 부모가 더 급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의 밤에 그 밤에 바로 천사를 보냈어요. 그날의 감옥에 갇힌 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급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속히 천사를 보내 그들을 이끌어내어 뭘 해요?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뭘 하라고요?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정말 그날에 사도들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정말 옥에 갇힌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실현을 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란 것. 고난 중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있겠습니까?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우리보다 더 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것. 이 사실을 기억하란 것. 그날의 사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뭘 할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좀 더 하나님 옆에 알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겠다. 그렇게 배우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신학교에서 유학을 가는 신학생이 유학을 가는데 뭐 돈을 많이 갖고 가겠습니까? 이제 점점 돈도 떨어지고 가자마자 뭐 아르바이트 했죠. 특별히 달라스 지역에 지금 이용희 목사님가 있는 달라스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달라스 지역은 핫도그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핫도그를 장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핫도그는 새벽에 만들어요. 새벽에 만들어 아침 장사를 주로 해요. 그리고 12시면 장사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만들고 아침 장사가 메인 장사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장사하고 오후엔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오전에는 새벽엔 핫도그 만들어서 팔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죠. 배우려고 노력을 했죠. 신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 몸이 이상한 거예요. 좀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작은 병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지더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공부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다가 아내까지 아파요.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었대요. 한참 울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아빠가 좀 늦게 들어가니까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재운 거예요. 먼저 재운 거예요. 재울 때 이렇게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잖아요. 토닥토닥 하면서 아이를 재우는데 큰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이가 토닥토닥 하면서 부르고 있던 참 그 큰애가 둘째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면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큰 아들한테 믿음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사모님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또 공부도 마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 목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날에 사도들이 고난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정말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라도 나보다 더 아끼시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보다 더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담대히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